지금 보이시죠?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장의 제목은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고요. 이 사람이 전제하는 건 공포의 우상은 우리 사이에 가장 폭넓게 퍼져 있는 하나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먼저 깨야지 나머지 것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같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미를 추구하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함과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인간은 두려움, 즉 공포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인간이 권력과 힘에 대하여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즉 공포는 권력과 힘에 대한 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 과학이 덜 발달하던 시대에 자연이라든지 이런 우주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간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이 이제 공포를 갖게 되는데 그 공포는 그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힘을 추구하는 거고 결국은 힘을 가진 자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도 추구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는 걸 추구하게 되지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종교의 기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을 공포로부터 출발시키는 이 이론에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묻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종교와 공포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소위 공포기원론 이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공포의 산물이며 우주적 공포와 미지의 세계가 주는 위협 그리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모색과 시도로서 인간은 보호와 확실성을 찾기 위해 신에게 향한다. 이게 이제 공포를 기반으로 한 종교의 그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인간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소망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신비한 상황과 세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태어난 의미는 뭔지 이런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공포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경험은 이 같은 추구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그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와 그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에서 종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저자도요, 이 공포기원론이 틀리고 의미 추구론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의 많은 종교학가 가운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이게 두 가지가 양립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취소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저자는 지금 의무추구론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기독교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의미 혹은 깨달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공포와 의미 추구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어느 게 먼저일까?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 실존의 조건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가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무 추구를 따르는 사람도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거에 이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간 인류사를 쭉 이제 살펴보면 인간의 종교적 의식의 발전 과정은 한 가지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궁극적이고 거룩하며 신성한 신비적 존재의 경험이 인간의 실존론적인 공포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살면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궁극적 이제 실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안식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궁극적 존재는 인간에게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 이론을 이제 자기는 이제 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공포의 종교적 악용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교회 역시 공포와 무서움의 요소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공포의 목회라고 하죠. 이 공포의 목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공포의 목회가 남긴 최악의 결과는 그것이 신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의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설명하는데 엄격한 감시자, 경찰관, 심판관, 형집행자, 그리고 뭐 괴물 이런 이제 개념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의 K-드라마 지옥이라는 것이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좀 볼만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명희 권사님이 지금 아까 던지신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던지고 있는 질문하고도 연관될 텐데 하여간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 보면 이제 그 드라마 혹시 다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 보고 안 보셨군요. 넷플릭스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없시군요. 예. 저는 뭐 하여튼 아들 덕분에 넷플릭스를 그냥 공짜로 보고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이 가입하면 네 사람인가까지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 큰 아들이 가입해가지고 작은 아들도 공짜로 보고 그다음에 저도 공짜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내용은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는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이런 고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시간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형 집행관이 와서 그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이미 몇십 년 전에 그 고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죄짓고 살지 말냐고 이제 그렇게 신이 그를 이제 죽게 하는 그 장면을 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그 고지한 날 죽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비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나오는 드라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데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기독교 내에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세계의 종교사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처벌과 심판이라는 채찍과 보상과 천당이라는 천당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당근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종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포의 목회가 때로는 필요한데 뭐 아주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것이 나은 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과 문제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극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 질문들을, 신학적 질문들을 그 드라마가 이제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내가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도 당연히 죽고요. 그럼 도대체 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악인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착하게 살아온 의인한테도 오는가? 도대체 이게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건 그 심판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종교가 이제 돈벌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신관으로 그 사람을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의 신의 심각성이라는 문제에서 인간은 모든 삶의 조건에서 공포의 신과 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우리 영혼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상 트라우마를 남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가 문제라는 거죠. 종교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종교가 아주 커다란 문제를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포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데서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며 기독교의 핵심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약간 변형한 말들을 제가 쭉 적었는데 사랑은 신의 존재와 행위 자체다. 신의 현현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은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것만이 신의 유일한 행위다. 신은 사랑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제한이나 소외도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의 말과 신학자들의 말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제가 그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산성이요 바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과 달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은유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말을 깨달으려면 이제 이게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걸 글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며 사랑의 원천이신 신이 그랬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고 사랑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기독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내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또 이사야서 49장 10편 등을 예를 들고요. 신약에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에 비해 나는 아버지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은유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한계와 끝이 없는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육화다. 그러면서 이제 케노시스 기독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요. 그다음에 인간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제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 설교에서 조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실체를 통해서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화하는 것처럼 영이 육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의 연관성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하지만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유명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저자는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에 상처 주지 않기 그래서 우리가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랑은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에서 왔고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다. 기독교적 삶은 사랑, 동정과 자비를 향하여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값없이 받은 은사다. 믿음의 모험은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능동적 수동성을 배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우리가 궁극적인 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본론으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라고 했던 설교, 그거 다 들으셨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들으셨네요. 예. 그럼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다 들어보셨으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게, 그 요한일서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선언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이 맨 마지막 것만 읽겠습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화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물질화되지 않으면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관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의 단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나중에 우리 또 필요하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좀 더 좀 더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